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매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떤 대상과 매우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기 있어요. 둘 사이의 간격을 보면 우리는 대충 어떤 사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4m 이상 간격을 두고 걸으면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 3m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와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m나 1m 이내를 계속 유지하고 걷고 있다면 이건 분명 남매지간이거나 아니면 부부지간이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간격이 없다면, 빈틈이 없고 한 몸처럼 보인다면 사귄 지 6개월 이내의 연인이 분명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도 딱 달라붙어 있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아버지들이 그 여름에 죽부인을 꼭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불쾌지수가 아무리 높은 무더위 열대야의 순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 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것도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죠. 만나야 뭐 붙어 있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연애할 때 1년 365일 중 한 360일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놀랄 일인가요? 제가 늘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죠. 만나면 뭐 했을까요? 함께 수요 예배 가고 만나면 함께 금요기도회 가고 만나면 또 토요일에 만나면 또 청년부 예배 가고 주일에 만나면 또 주일 낮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랬습니다. 예배 빠지고
연애하는 청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만나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매일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만나면 안 돼요. 매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셀 모임에서 만나고 행복 모임에서 만나고 금요 기도회에서 만나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자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건지리라 라는 말씀은 위험에 처한 환경에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쌓았던 모든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법을 선포하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 주신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늘 당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순간에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요셉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공경에서 안전하게 건져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이리라는 뜻은 존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높임과 존귀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은 끔찍한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높임을 받지 못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꿈꾸고 소망한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높임이었던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높임을 받게 될 그 날을 소망하였기에 저들은 이 땅에서의 비참을 기꺼이 감수하며 이 땅에서의 수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온전히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높이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죠. 벽돌에 역청을 발라서 매우 견고하게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바벨탑을 쌓는 목적 중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길 원했고 존귀한 자로 불림을 받길 원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고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해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자 하면 그 어느 무엇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과 모든 인간의 강함과 약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참과 존귀가 모든 인간의 부함과 가난이 오직 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존귀의 간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세상적 야망과 나의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자에게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늘 달라붙어 있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달라붙어 있으면, 늘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또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나의 영광만을 구하며 어떻게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나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알라딘 램프의 지니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기도에 만족하시고 기쁨으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엄청난 환난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히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그날따라 1층 로비의 화장실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서 빨리 교육관 3층 남자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변기에 조심히 앉아보았지만 계속 배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정말 창자가 꼬이는 아픔 속에 조금씩 정신을 잃어가려는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이는 성경 한 구절이 환한 비처럼 저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그 붙여져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있었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속으로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껌딱지처럼 늘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곧 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공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